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석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더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가 36장의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머물던 곳을 떠나서 이제는 세일산으로 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곳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원히 어쩌면 사라져버리는, 성경에서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서 사라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에서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고 비록 떠나지만 이스마엘 그 후손과 또 세일 에서의 후손을 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구원의 계보가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후손을 많게 하고 왕들이 나오게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계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종종 돌아보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 안에 늘 거주하고 있는가? 라고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곳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여기 37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다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서 많은 성경의 지면을 활용하여 우리에게 이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걸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로밖에 그 의미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결국은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결국 살리게 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먼저 가 있는 요셉, 애굽에 가 있는 요셉을 통하여 그 가족 70명이 다 생존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에 요셉을 중심으로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구나. 12지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해서 늘 그렇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요셉을 중요하게 사용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중에 레위와 이 요셉을 대신하여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레위지파로 형성했습니다만 그러나 12지파라고 말할 때 레위지파를 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가축의 첫 번째 난 것과 하나님 앞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너희의 난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 그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너희 중에 네 지파 한 지파를 나의 지파로 삼을, 그래서 너희의 첫 번째 난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한 지파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에 난 첫 번째 아들 대신 네 지파를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12지파의 일 중에 이 네 지파를 빼고 요셉이 낳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놔줘 야곱이 축복을 통하여 야곱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12지파의 조상이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오랜 거의 14장에 걸쳐서 그 스토리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애굽으로부터 나온 출애굽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가게 됐는지를,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생존하게 되고 어떻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셉을 통하여 그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요셉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려 14장이라는 창세기의 이 지면을 통하여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때 요셉이 하나님의 사용받는 그 계기들을 보면 이런 하나님임을 느끼게 됩니다. 일상에 일어난 작은 일을 통하여 엄청나게 뒤에 후에, 그러니까 지금의 작은 일상의 문제를 사용하여 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가르쳐 줍니다. 왜 요셉이 확 등장합니까? 라고 볼 때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요셉의 이야기가 곧바로 나갑니다. 물론 야곱의 족보는 35장 후반부에 쭉 적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4 부인이 있었고 4 부인을 통해 12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요셉의 17세 소년으로서 17세의 소년의 이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풀어가게 되는데 쭉 읽어보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요셉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 아내, 특별히 종이었었던, 그러니까 비라와 레아와 라헬의 종이었었던 비라와 실바의 아들 총 4명입니다. 바로 비라는 단과 납달리고 그리고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인데 이들의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한테 구합니다. 이게 칭찬할 만한 걸까? 비난받을 만한 걸까? 라고 생각을 할 때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고자질이라고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잘못된 일들은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제되고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상을 주고 칭찬하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고자질쟁이라고 이제 문제 삼지요. 문화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성경에 아버지에게 말하다라고 중립적 입장으로 이 모세가 창세기에서 이 라헬의 요셉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요셉은 야곱에게 그 형들의 잘못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은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죠?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현상으로 나옵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노년의 이 아들 곧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여러 아들들보다 어찌했습니까?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부족함, 연약함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갑니다. 사랑은 하는데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할 때 생기는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교만해지고 사랑을 덜 받게 되면 시기하고 미워지게 되는
현상이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야 됩니다. 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한 걸까? 쭉 12아들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었던 아내 라헬을 통하여 난 아이들이 두 아들이죠. 요셉이고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노년에 낳기도 했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라헬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빨리 죽습니다. 왜 빨리 죽었을까? 왜 늦게 아들을 낳았을까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야곱이 더 사랑하니까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라헬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요, 이 요셉과 베냐민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더 정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년에 얻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빨리 죽었습니다. 불쌍히 여겼겠죠. 우리 인간의 충분한 이해되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다른 아들에게는 주지 않은 예쁜 옷을 이 요셉에게 입히니까 형들은 더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을 야곱이 몰랐을까? 알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를 몰랐을까? 참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의 이런 형태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는 동기를 갖게 한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까지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요셉에게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그 꿈이 뭐였습니까? 바로 형들이 뵌 단이 자기를 둘러서 절하더라고. 참 그런 꿈을 꾸면은 이게 17세 정도 되면은 상황 판단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꾸더라도 말을 왜 할까요? 형들에게 많이 미움받을 거 알면서 자랑한 걸까요? 아니면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순수한 마음일까요? 우리가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셉을 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야곱을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꿀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잘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버지와 이제 형들 앞에서. 첫 번째는 형들에게서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꾸짖습니다. 형들은 시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왜 말을 시기하지 않고 간직해 두었을까요? 형하고 아버지의 차이는 시기와 미움이 없는 사랑의 상태일 때는 있는 그대로, 마치 자녀가 잘못해도 무슨 말을 해도 우리 부모는 그거 가지고 시기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뜻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 되죠.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과 시기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를 굉장히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앞서거나 미움이라는 감정이 앞서게 될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적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는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이 일상에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형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하고 결국은 형들이 양을 치러 이제는 여기 헤브론에서 저기 멀리 세겜까지 약 90km 되는 거리에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여기 지금 헤브론은 남쪽에 있는 산지고, 그러니까 우기 때는 항상 위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건기 때는 산에 있으면은 물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목축업을 했었던 당시는 건기 때는 밑으로 계곡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바로 세겜은 평지에 있는 도시였었습니다. 90km 한 이틀 거리의 거리로 가게 됐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어떤 한 상인을 만나서 도단으로 갔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세겜에서 도단은 30에서 40km 정도 되는 하루거리입니다. 요셉은 열심히 쫓아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모든 요셉의 행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이 없어요. 철이 없는 건지 저는 철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순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말하고 형들이 자기에게 말해도 나 같으면 그런 말 하면 미워하니까 형들이 혼자 있을 때 해코지 하지 않을까 머리를 굴릴 것 같은데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아가는데 마음에 시기와 미움을 갖고 있는 형들은 오기 전부터 알고 모의를 합니다. 죽이자.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옷을 가져다가 악한 짐승에게 먹혔노라고 말하자. 작당을 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장 큰 아들인 루벤이 책임감 있지요. 그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혈육이요 친척인 골육인 요셉을 죽이려 하느냐. 그러지 말자 라고 지시하고 구덩이에 그냥 던져 놓습니다. 후에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런데 많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었었던 미디안 사람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팔자라고 말할 때 유다가 앞장을 섭니다. 혹 두었다가 죽이게 되면 어떨까 싶어서 이 유다가 그냥 팔아서 보내자라는 것으로. 그래서 요셉의 생명을 살린 르우벤과 유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 결국 어디로 갑니까? 요셉은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일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뒤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자신들의 아버지, 형들과 아버지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소한 것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또 우리 주변에 할 수만 있으면 작은 것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의 형들과 부모와 어머니들을 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소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후에는 엄청난 은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상에서 일어난 작은 일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간사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사랑을 베풀어 이 땅에서 시기와 미움과 교만으로 일으키는 사랑의 문제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지혜롭게 감당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모두를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